이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 죄인된 저희들을 선택하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 구원운동, 천국 준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 세상을 구원의 이용물로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믿음의 장자,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영고로 시시때때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탐닉하며 하나님 알기를 멀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이를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라 하셨으니 반드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 순간 천국 누림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옛사람 자아는 죽이고 새사람 자아로 거듭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리이치, 생명이치, 신적인 도덕이치의 교훈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매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빠진 신앙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면서 나는 과연 시험에 빠진 신앙인지 아니면 과거적으로 시험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혹 시험에 빠져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즉시 돌이키고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에 빠진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예수님의 복음이 인간 자기 귀에 들려왔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거나 배척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리가 들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특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싫어하여 미워하여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거. 야,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옳은 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건 다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유는 있는 거죠. 예.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죠. 예.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면 그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핑계가 되는 건데, 변명이 되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이 인간 자기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일만큼은 없어야겠습니다. 참 진리를 떠나간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나 안 됐고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불쌍해요.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영광으로 살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떠나간 그분들의 그 처량한 그 신세를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인도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들은 그냥 떠나가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 건지, 그 영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변명이나 핑계도 못할 텐데. 찬송가 387장에 멀리 멀리 갔더니 1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기가 이런 처지라는 걸 알아야 이런 찬송가도 마음을 다해 부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진리를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가지고 슬피 울며 뭐 그냥 괴로워서 정처없이 다니고 있어. 그런 자기를 느낀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진리를 붙들는 거죠.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시가. 그런데 그건 알면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버린 그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는 거죠. 그거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속히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속히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평생을 진리 주변에서 겉만 빙빙 돌면서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핏값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자, 그러니까 성도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력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라니까. 주님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써야지. 근데 그것을 왜 자기 거 생각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진리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듣고 은혜 체험을 했어. 근데 진리를 어려서부터 들어도 너무 어리면은 이게 진리가 귀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뭐 나갔다 올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잘하면서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아버지는 둘째 탕자를 그렇게 타락을 허용하기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비침을 받았어. 그런데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나갔다면 그런 경우는 다시 돌아올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의 특수 은총이 내려지기 전에는 그냥 인간 생각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냥 진리도 뭔지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시기였다면
나갔다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영적인 문제는 본인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칠 마음이 없는 이상 절대로 못 돌아오고 못 들어옵니다. 나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자유의 의지로 안 오는 건데, 이걸 위에서 보면 그런 자에게는 진리를 못 듣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게 되겠습니다. 진리를 들었음에도 진리의 가치를 세상보다 천하게 여겨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못 듣게 하신다는 거, 막으신다는 거. 무슨 말이냐? 아니, 나가서도 유튜브로 얼마든지 어떻게 들을 수 있는데요? 아니,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니까. 들어도 깨달음이 안 된다니까. 들어도 성화 구원이 안 된다니까. 머리만 차지지. 지식만 커지지. 그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그리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 무섭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면저면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진리 본질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탈했다면 그것은 인간 자기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런 교회에서 이탈하여 나갔다면 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대의 큰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 큰 시험에서 건져짐이 되는 길은 오직 진리의 교훈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리의 복음 앞에 철저히 부복하는 방향 회개 없이 멀찌감치서 나도 나름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사함은 없습니다.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맞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구원의 도리,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붙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고 저 멀찌감치서 아무리 나름 애를 써봐야 이를 구원 천국 준비는 힘들다는 거.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걸 죽여야 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영생이 망가져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연구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리에서 이탈했다면 그것은 인간 자기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1절 앞에 보겠어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든 어른이든. 여기 무리는 이제 진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특수한 말씀 깨달음이 있는 진리 모임, 진리 공동체. 자, 성도님들은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현재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교훈을 듣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생일대에
최고의 기회를 준 것이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스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라. 아멘.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나 앉는다면 이는 세상에 속한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자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천하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3번 18절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죠?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끼리 정해놓은 그런 약속이나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와 관련된, 그죠? 신앙적으로. 그런 모임, 그런 무리에게서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지? 그죠? 목사님은 그런 거 하나,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거 하나를 되게 크게 봐요. 목사님은 별거 아니,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에이, 이거 뭐, 날마다 하는데 뭐 하루 정도 뭐. 근데 목사님은 그거 하나를 되게 크게 본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은혜를 계속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그 심지가 견고한 그 인격의 바탕 됨됨이가 갖춰져 있는지 갖춰주시는지 아닌지 그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크게 여기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인격의 됨됨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세요. 근데 뭐 공예배도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그냥 뭐 하는 거 있잖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나를 우습게 여고 그냥 무슨 선약이 있다고 세상 무슨 약속이 있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요. 그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그런 게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뭐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하나를 엄청 크게 봐요. 공예배는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귀히 보시는구나. 잘 알고 아픈 것 외에 몸이 아파서 이렇게 그런 것 외에는 항상 이게 주님의 일이 제1우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세상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철칙을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현숙이 아멘? 그래. 오랜만에 아주 참 잘 왔어. 군대 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짐이 변함이 없어야 돼. 내가 딴 거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으리라. 내가 죽더라도 딴 거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성공하고 하리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자체를 귀히 보세요. 자, 네 번째. 하늘의 진리 본질의 이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인간 자기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리 성도라면 목회 사역에서 부수적인 것보다 주님 앞에서 항상 가장 옳은 진리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데 목회자부터 교회 전체가 사람 많이 모이고 또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세계로 이런 식으로 헛된 허영심, 세상 종교적인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이러한 영웅심, 허영심, 공명심 등 몸 밖에 사역주의 위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현실에 매여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거나
또는 이제 나이도 이제 나도 들만큼 들었고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노후나 준비하면서 누리려 하면서 정작 영원한 노후는 준비할 생각을 안 한다거나, 또는 그동안 준비한 것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적당히 관광이나 하면서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 가련다 하는 마음이 성도로서 있다면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회 성도는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진리 깨닫는데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뭐 교회 갈 때나 듣고 그냥 뭐.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기 삶의 누림이 더 중요한 거야. 천국 준비는 안 하고. 이 사람은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거. 성도님들 몰라서 그렇지. 성도로서의 목적이 지금 방향이 이탈돼 있다고 말이에요. 빗나갔다. 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정작 성도님들은 본인들은 스스로 별로 이걸 잘 못 느껴요. 크게, 심각하게. 왜?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거든. 그거 하나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6일 동안 지 마음대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야,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진리 성도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몸 안의 싸움입니까? 몸 밖 덩어리 싸움입니까? 몸 안의 싸움. 몸 안의 싸움인데 우리는 어떤 싸움? 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진리로 진실하냐? 누가 더 거룩하냐? 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러니까 옳고 선하고 진리로 진실하고 거룩한 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누가 더 비교급적으로 누가 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변의 그 어떤 교회들도 저는 경쟁 상대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을 놓고 경쟁해 봐야 기껏해야 도토리 키재기인데 거기서 한자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커봐야 큰 도토리 아니에요. 작은 도토리, 큰 도토리. 아무리 커봐야. 진리 성도 교회는 오직 위에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인간 자기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와, 그때 이 구약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기도인지 몰라요. 과연 다윗은 기독신앙의 대들보임이 틀림없구나.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참 놀라워요.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인격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주님과. 자,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건 그냥 제 깨달으면서 이거 아무래도 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 선지자 그리스도. 그냥 제 깨달음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신학적으로도 그런 주장이 맞습니다. 정통신학에서도. 다윗의 시편 기도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그 거기 말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님들. 뜻이 정확해져요. 아주 정확해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인격적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정말 깊은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는 다 각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애정이 넘치는 부부관계도 돼야 되고 사랑이 뜨거운 부부관계, 그리고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도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부부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예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한 몸, 한 몸. 저는 사무를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해 놨냐면은 한 몸으로 저장해 놨어요. 한 몸. 처음부터. 아담이 하와, 아예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예, 하나가 돼요. 부부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구원동하라고. 근데 그보다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으로 인해서든 그것이 더 좋고 더 관심이 가서 거기에 더 시간 투자를 하고 더 관심이 더 쏠리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를 한다면 이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 성도로서 큰 시험에 걸려 있는 줄 아시고 하루속히 참 남편 되시며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6번째. 교회 성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천국 낙원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계속 이면저면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큰 시험에 안 빠진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 설교에 천국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만 알고 있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천국은 어떤 세계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를 구원 성화권에 관한 설교를 거의 듣기가 힘들어요. 하늘 산소망 천국에 대한 천국 유업을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요. 없는 건 아닌데 힘들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누구 다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 각자 자기가 누릴 자기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나라는 자기가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 나라 누릴 실력은. 하다못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도 몇 년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어만이 아니라 그 나라 풍수, 문화 다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가서 그냥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어우러지죠. 하다못해 천국은 영원히 거할 자기 나라라니까. 준비를 해야죠, 여기서.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안팎입니까? 그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선을 다 통과해야 될 텐데 그 죽음의 선을 넘어 반드시 들어갈 하늘나라 신령 천국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목적은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성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천국 준비 구원운동. 그런데 성도가 자기 나라에 정작 관심이 없고 천국에 정작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물질 세상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 그래서 시간 투자, 물질 투자를 거기다 한다면 이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큰 시험에 빠진 상태이니 하루속히 예수님의 진리 천국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자, 한 이치만 더. 7번째. 인간 자기의 그릇된 종교 지식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깨달음으로 비침이 되어 고침받기 전의 상태는 어둠이요 종교적인 어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로 입문이 됐다면 부지런히 복음 진리라는 참 빛의 깨달음을 받아 자기 속 구석구석을, 어둠 구석구석을 전부 다 진리의 빛으로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준비, 곧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잠시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왜 보내져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성공 출세는 아무리 누려봐야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살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 불멸의 존재인데, 그렇다면 현상의 세계에서 죽음선 넘어 실상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지혜자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의 구속주 예수님과 인격적 혈합이 되어 잠시 잠깐 이 세상을 거쳐가게 하신 겁니다. 왜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천국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의 오각의 오감성에 딱 맞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나라를 누리려면 나의 육신의 오각의 오감성을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오각의 오감성으로 예수님의 오각의 오감과 단일로 잘 만들어진 만큼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이니 자기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누릴 그 영능의 실력을 여기서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라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천국 준비하는데 전념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데 천국 백성인데 천국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정신 팔려 있다?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서 자꾸 임시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악과로.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 없어질 임시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정신을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 유혹에 걸린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천국을 준비 안 하고 세상에 넉놓고 있다면. 자,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 준비, 천국 누림.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시도록 영광이 되는 거겠습니까? 몸 밖에 사역적인 것으로 뭐 예배당을 많이 짓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으쌰으쌰 부흥되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삼으시겠어요? 만약 그것이 영광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한 분이 된다는 논리가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영광을 삼으시는 게 아니라 무한광대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 신령 천국의 누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정성껏 마련한 천국의 그런 맛있는 밥상을, 천국의 신령한 유업을 자녀가 이 나그네 세상길에서 준비한 영능의 실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영원부터 마련해놓은 진수성찬을 마음껏 맛있게 먹는다면, 마음껏 누리고 통치한다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야말로 영광이 되는 게 분명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쏙 빼닮은 아들 중의 아들, 믿음의 장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으로 삼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무슨 못난이 두목처럼 깡패 오야붕처럼 만들면 안 돼요. 자꾸 문 밖에 사역적인 것으로 당신 자녀를 앵벌이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앵벌이에요? 영광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거라고요. 성품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인격을 담는 것. 그러려니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야 되죠. 하나가 되죠. 완전히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조만간 하늘나라에 입성할 우리들인데,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다른 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남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을 내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적정 나이가 되면 은퇴가 있지만 우리 진리 성도에게 있어서 은퇴는 이 세상 하직하는 날인 줄 깨달으시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늦었다고, 늙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세상 다른 것은 못하고 안 하더라도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일만큼은 욕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를 구원 천국 준비는 죽을 때까지 허리띠를 풀 수 없는 노릇입니다. 허리띠를 푼다면 진리 성도로서 매력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신앙 정신이 오직 천국 준비, 이룰 구원의 정신으로 고상하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매력 덩어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자, 8번째. 인간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의식이, 자기 속의 입장이 아직도 유한한 나그네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하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뛰어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마다 올라가야 할 텐데, 이 세상에서 하늘 천성을 향해 날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올라가야 할 텐데, 세상의 그 무엇 때문인지 부분 붙잡히고 매여서 하늘 천성을 향하여 과감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신령 천국을 목적하여 날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자기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나는 지금 무엇에 매이고 뒷덜미를 붙잡혀서 성도 내가 가야 할 하늘 천성을 향한 거룩한 걸음걸이를 못 떼고 있는 것인지,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을 무조건 다 배척하고 무시하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나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주변 지인들을 성도 자기가 진리신앙 주격으로 주도할 수 없다면, 그럴 때는
더 이상 그런 인정성실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나 만약 내가 주변 인인 관계성을 진리성도 내가 진리 주격으로 주도하고 다스린다면 그것은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변 친인척 관계로 말미암아 그런 인정 정실로 말미암아 하늘 천성을 준비하는 거룩한 발걸음을 못 떼고 있다면 그럴 때는 야곱과 같이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자, 야곱은 아예 복중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한 자로 선택함을 받았죠. 또 나고 자라면서도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선지자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은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이 어려서부터 그 야곱의 깊숙한 곳에 박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삶의 목적은 오직 하늘나라에서 큰 자, 믿음의 장자가 되는 여기에 온 신경이 가 있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이루기 위해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허점투성이인 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러나 야곱 그 속에는, 심령 속에는 늘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 사모성만큼은 항상 불타고 있었다는 거.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까?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믿음 없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지 야곱 지렁이와 같은 야곱과 같은 나지만, 그러나 인도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늘 소망이라는, 하늘의 유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소망하고 있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그가 품고 있는 그 소망만큼은 분명히 옳은 겁니까? 하늘의 겁니까? 위의 겁니까?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은 뭘 붙잡고 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또는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바로 특별 계시죠.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곧 선제적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이요. 언약이 곧 로고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이요. 이는 곧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도님들도 다른 걸 붙잡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 그분의 천국 복음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영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하늘에 해 위에,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죽음선 이전 것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신령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나가니 육신에 속한 자에서는 그런 영에 속한 자의 심중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집에 주변 식구들, 혼자만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 식구들한테 이거 말하면 이해를 해요, 보세요? 나는 너무나 옳고 좋고 좋아서 그냥 목숨 걸고 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 집에 있는 내 식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이 하는 행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신 참 꿈, 그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다 옳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한 것이 분명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복 형들은 요셉이 신앙으로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만 이제 저놈이 이제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야곱 역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중심으로 오직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육에 속한 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물질적인 축복을 다 야곱이 빼앗아가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한테는요, 뭐 신령한 복, 진리, 복음 관심 없어요. 당장 내 물질. 근데 겉으로 볼 때 야곱이, 자 보세요. 야곱이 소원한 장자권, 축복권은 땅의 겁니까? 해 위에 하늘의 겁니까? 하늘의 거야. 근데 에서는 야곱이 취하려고 했던 그 축복권, 장자권을 어디 거로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 자기가 장자인데 자기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놈이, 이 못된 놈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오직 물질, 돈 하다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떠나죠. 라반 집으로. 자,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종살이 하면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습니까? 자, 그러니 그럼 다 이제 다 났어.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외삼촌 집에 20년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 다 얻으니까 이제 거기를 떠나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 계속 있어서는 위에 속한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으로서 진리 신앙으로 주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그런 거 이해해요, 보세요? 야곱이 환상 꿈에서 본 거,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뭐 그런 게 뭐야? 당장 외삼촌 라반이 볼 때도 야곱이 내 재산을 점점 빼앗아가네,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외삼촌 밑에서는 더 이상 신앙인, 진리 신앙인으로서 주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거기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가지고 다시 가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 믿음으로 진리 신앙으로 주도할 수 있다면 굳이 안 떠나고 거기서 구원을 이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는 과감하게 말씀의 인도 따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제가 나고 자란 그 시골에 가면은 그냥 누구네, 누구 아들, 이렇게 되지. 그분들이 뭘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그죠? 그게 고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9번째. 진리 본질에 영감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 자기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니 하루속히 진리의 교훈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리의 교훈을 찾아서 떠나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과거에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통해 영적으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당에 열심히 다녔지만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성이나 간절한 갈급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방학이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거기에 수련회 가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가는데 프로그램이 많죠. 뭐 기도하는 시간, 찬양 집회 시간, 말씀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말씀 깨닫는 시간이. 중학생 때부터. 또 이렇게 재밌게 잘 해주시잖아요, 강사님들이. 딴 애들은 뭐 찬양 시간이 제일 좋아서 방방 뛰고 난리라고 뭐 기도 시간에 뭐 아주 그냥 뭐 그러는데 저는 조용히 말씀 깨닫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실감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3 마치고 20살 재수할 때 홀로 서울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수많은 군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니 너무나 외롭고 두려워서 그동안 제가 막연하게 섬겨왔던 하나님, 또 하나님이라 하면 저기 저 하늘 위에만 계신 줄 알았던 나와는 인격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거리가 먼 하나님을 제 마음 중심에서 전심으로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니 위로부터 강렬한 빛이 저에게 비춰주시고 이어서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기를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제 안에 계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면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속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살 때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던 제가 그동안 감리교회에서 배웠던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배웠는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숭생이 되는 기본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된 자녀들에게 거저 은혜로 무상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리교에서만 자랐던 저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죠. 지금까지 감리교에 소속된 분들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자까지 아직도 구원관에 대한 정립이 바르게 안 됐는데 저는 그때 그 누구에게도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를 들은 적이 없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의 은혜로 구원에 관한 교리가 깨달아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리나 만큼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 가운데 천상의 맛을 보며 하루하루를 사는데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어제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니까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니 이제는 주일에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특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서 이제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 특히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간절히 주일 예배를 기다리다가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공치고
또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주일 돼서 말씀, 요번 말씀에는 뭔가 있겠지. 들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공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공치기를 1년 12달 꼬박 들어도 그때부터는 말씀 시간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죠? 그 은혜 체험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가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청년들과 같이 종교생활하는 그 재미로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깊이 하면서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거듭나는 은혜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 자리에서 분별이 되니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이제 대화를 해보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아, 이분은 거듭난 분이구나 아니구나. 그게 그냥 그때부터 20살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님들 설교나 강의나 들어보면 아, 이분은 거듭난 분이구나 아니구나. 그냥 분별이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으로 상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으며 더군다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 제발 진리의 굶주린 저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진리의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는 저의 영혼이 보이지 않으시나이까? 저를 긍휼히 보시고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놓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자, 10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는 인간 자기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니 하루속히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교회당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심으로 깨달음이 된다면 그 즉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복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참 말씀이 옳다, 이치가 옳다, 감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말씀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의의 발걸음에 순종하기보다 그래도 하면서 당장 생활의 형편을 우선으로 두고 나간다면 그는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는 보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된다는 거. 천하 어리석은 자라. 그런데 보면 보통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여기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보면 이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자, 11번째.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는 생수가 없는 설교라면 그것은 인간 자기 일생일 때에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당에 교회 강대상에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참 종이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지 자기 담임 목사님의 교훈 자체를 구별하고 분별할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이야 교훈을 분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영에 속한 성도는 반드시 교훈의 질을 구별합니다. 제가 아까 20살 때 은혜 체험을 가서 그렇게 했듯이. 그건 제일 첫 번째가 교훈 분별이에요. 은혜 체험이 되면. 만약 자기 심령에 만족이 안 되는 교훈을 듣고 있다면 이는 성도가 먹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만나도 아니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 생물도 아닌 다른 복음이니 큰 시험에 빠져 있음을 알고 반드시 올바른 생수, 교훈을 내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교훈의 분별은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짓 종일수록요. 성도들에게 교훈의 분별을 안 시켜주고 분별하려고 하는 교인들은 의뢰의 겁박을 줍니다. 참으로 못된 거죠. 성도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서 살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또 영의 양식 어디 있습니까? 영의 양식 있는 데서 알려주세요. 묻는 건데 담임 목사는 그런 과정 자체를 교만하게 보고 윽박지르거나 짓눌러 버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참 종이라 할 수가 없으니 하루빨리 진리의 교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것이요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니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특별계시 성경에 영안의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밭을 진리와 영감으로 기경하고 경작을 하여 거룩한 새 사람으로 고쳐가는 이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은 성경 안에서, 어디서? 성경 안에서 자기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계시 성경 안에서 성도 나에게 직접, 인격적으로 1대1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그 깨달음을 밝은 영의 귀와 들을 귀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셨어요. 자, 우리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이르시는 말씀을, 그런 것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저도 성경도 날마다 읽고 또 이렇게 우리 설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설교를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걸을 때 자주 듣거든요.
이게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또 들을 때 또 전혀 생각 안 했던 그것이 몇 번째 들을 때 또 각성적 영감으로 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설교는 이치기 때문에. 뭐 예화 설교나 뭐 그런 주제 설교면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훈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이치예요. 이치에 이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안 났던 게 다를 때는 몇 번이나 들었던 그것이 다시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치기 때문에. 진리 이치, 생명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독하셔야 돼.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천하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멘. 이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요 친구인 우리들은 옛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탐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욕망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사모함으로 기도를 안 하면, 힘쓰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서만 남고 자기 인격화가 안 돼요. 그러면 천하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족족 집에서 이제 뭐 정리도 하시잖아요. 그 한 문장을 갖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기도 제목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오후로 우리 12가지 이렇게 상고해 봤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대로 적어 보시고 그대로 기도를 해 보세요. 부정적인 거라면 그 반대로. 그죠? 긍정적인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의 귀를 열어 특별 계시 성경 안에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교통을 통해 겸손한 종으로 자기가 이룰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